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 우리 동산 식구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것이 반드시 이거 하나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 것이고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모를 텐데,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게 뭐라고 했죠? 11조요? 뭐예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로 잘 갖추고 나와야 될 것이 감사라고 했거든요. 오늘 감사 가지고 나오셨나요? 왜 황정자 권사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환난 당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의 그 부르짐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겠다. 내가 너를 건져줄 건데 이 건짐을 통해서 이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겸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에 유례 없는 정말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 중에 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총 3번에 걸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오는 일이 생겨집니다. 먼저 1차 포로로 끌려왔던 때가 주전 605년이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었지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강력한 그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1차로 포로로 끌고 왔어요. 누구를요? 다니엘을. 이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이 포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있은 후 1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 마음이 번민한 겁니다. 이게 무슨 꿈이야?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 거기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꾸었던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희들 알아맞추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라. 이렇게 그 엄청난 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들, 점쟁이들, 박수들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꿈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어요. 이 꿈이 무엇인지 제발 어떤 꿈이라도 꾸었는지라도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면 해석이라고 했다고. 안 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꿈도 해석을 해야 돼. 근데 한 사람도 해석을 못하고 꿈을 못 맞췄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맞춰버려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힌트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뭐였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싹 다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 다니엘 2장 46절 4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어요? 다니엘에게 절했대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포로 소년이잖아요. 포로 소년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하면요, 일본 천황이 조선의 작은 소년 앞에 절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다라는 것이지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예물, 향품을 막 다 줘버립니다. 이어지는 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 땅에도 바벨론에도요 엄청나고 강한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은밀한 것을 다니엘 네가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방 나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버렸잖아요.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싹 다 꺾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요 저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일이 있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자, 다니엘이 몇 차 포로에 끌려왔다고요? 1차 포로. 2차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또 포로로 또 끌고 옵니다. 3차에는요 또 한 번 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것을 싹 다 불태워 버리고 무너뜨려 버려요. 20년 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시다, 정말로 주제이시다, 최고의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전쟁 일으키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싹 다 무너뜨려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의 느부갓네살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 다니엘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도다.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그래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 말에 따라야지 살아요. 그런데 왕의 귀에 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었냐? 왕이 절하라 했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요. 그들이 누구였냐?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 사람들은 자신 앞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들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해주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은 죽어. 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볼까요? 다니엘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20년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고요? 신 중의 신이고 참신이다. 그는 은밀한 것을 싹 다 드러내는 신중이다. 왕들의 주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이 하루를 찔러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때라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라도 겸손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심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감히 이 마음이 그 순간 있는 순간에 이는요 교만을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또 15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행을 해버리시는데,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밤에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싹 보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도시가 휘황찬란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 도시를 건설했고 이 도성을 내가 싹 다 세웠다. 내 이용과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가 지금 자화자찬하면서 중얼중얼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1절 말씀 봐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도 말이 들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어떻게 됐다? 떠났다. 혼자 자화자찬하고 중얼중얼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중의 신 그분께서 동시에 말을 했어요. 너에게 이 나라와 왕위가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언제까지요? 뭘 알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어떻게 된대요? 소처럼 풀 먹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는가?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됐대요? 응함으로 바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뭐처럼? 소처럼 풀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요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저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이 왕이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역사적인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서 피폐해져 버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을 그린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보세요. 저게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소처럼 풀먹고 독수리처럼 머리는 그냥 털이 부스스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저 발톱 봐보세요. 발톱이 어떻게 됐어요? 이야, 정말로 이렇게 돼버렸대요. 정말로. 여러분, 최고의 왕이요,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찔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떻게 해버려요? 낮출 대로 낮춰버리십니다. 낮출 대로 낮춰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죠?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 잘나서 지혜가 많죠? 지식이 출중하죠? 나는 나 스스로 잘나서 이 가정을 이루었고 이런 직장을 가졌고 이렇게 승승장구해 나아가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죠? 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리면, 그리고 그 자리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금 낮춰버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형통한 가운데 나아갈 때 겸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인생 망가질까 봐 때로는 형통을 주시는데 연이어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요. 가끔씩 우리는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이 걸렸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나는 이때 이렇게 넘어졌지?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요, 교만하여서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를 꺾어버리시고 낮춰버리셔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시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장면이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그래요. 어떤 기한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기한이 이제 찼어요.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참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신병이 나아버린 거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 했대요? 감사하고.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시 세우고 나라 부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싹 다 제패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위로 신상까지 세웠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했어요. 자기의 군대로, 자기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교만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위를 꺾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쫓겨나서 권위도 영광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정신을 차렸네요.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또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자, 회복시키는 결과 한번 계속해서 봐볼까요? 다니엘 4장 36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유용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어떤 자를 낮추신다고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낮춰버리셔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또한 살아갈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마음 높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나 혼자 그냥 혼자서 조용히 중얼중얼 하는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세 소년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 다니엘 3장 17절. 자, 이 세 소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왜 그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했죠?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계시죠? 할렐루야.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누구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데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싹 다 불태워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불타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둬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봐보세요. 18절. 행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실 텐데,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긴다고요, 안 섬긴다고요? 안 섬깁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예요. 통보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뺏겼지요. 이스라엘 나라도 뺏겼어요. 성전도 뺏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이름도 다 뺏겼어요.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 하나니, 미사엘, 아사랴, 거룩한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름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 소년에게 뺏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나라가 뺏기더라도, 내 건강이 뺏기더라도, 내 모든 것들이 다 뺏기더라도, 내 이름마저 뺏기더라도 내가 안 뺏긴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배우자 계십니까? 배우자의 조건이 뭐죠? 배우자의 조건. 첫 번째, 멋져야 돼. 예뻐야 돼. 맞아요? 음식도 잘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내 남편 돈 잘 벌어야 돼. 이게 배우자의 조건 맞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더니 몸이 아프네요. 이제 짐스러워져 버렸어요, 내 배우자가. 그러면 내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배우자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왜 주실까요? 좋은 것만 좀 주시지.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겠구나. 너는 물질이 조금 없는 게 좋겠구나. 너는 지식이 좀 더 부족한 게 좋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셔요. 거기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형통을,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 나라도 뺏겨버렸어요. 땅도 뺏겨버렸어요. 성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도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이름도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구합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와요? 감사 가지고 나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